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에게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예? 3가지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엄청나게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A 플러스 인생이다. 나는 성격도 좋고, 나는 능력도 있고, 믿음도 신실하고, 나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정말 좋은 사람이다. 2번째, 나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B학점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나는 성격도 무난하고 사회생활도 무난하게 잘하고 어디 가도 그렇게 특별히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은 안 하는 무난한 사람이다. 3번째, 이런 옵션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선택해야 되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F학점 인생이다. 나는 부끄러운 것도 너무나 많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어디 가든지 숨고 싶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자, 더 좀 이렇게 자세한 선택할 게 많은 옵션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3가지만 내 앞에 3가지 옵션만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갈등이 심하시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사람이면 보편적으로 갖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한테 가능하면 후한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본인 입으로는 저는 뭐 C학점밖에 안 되는 그런 인생이지요. 저는 그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태어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혹은 무슨 C학점은 그것도 후한 점수지요. 자기한테 너무 너그러운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기분이 상할 정도를 넘어서서 아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다음 주에 그래서 여러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자신이 슬퍼지고 여러분을 정말 화나게 할 수도 있는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진실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는데 불쾌하신 거 아닌가요?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안 들은 걸로 하고 싶다,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쉼과 회복, 이런 교회라고 그러더니 와서 자기가 죄인인 걸 강요하는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부정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2번째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 우리가 죄 지은 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사람이 된다. 왜 죄 없다 하는 것이 거짓말, 왜 나는 지은 죄가 없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냐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누가 억지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누명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벗어날 수 없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 나는 참 죄인이다, 나는 참 나쁘다, 나는 악하다 이렇게 느낄 때도 없지 않다. 그러나 기억하라. 우리는 악하다.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체험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눈을 멀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 회복한 시력으로 그가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왜 모르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명백한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두 가지 까닭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저에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 23년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처음 이걸 공개합니다. 제가 울보였어요. 울보. 무척 울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울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서도 울고 방학 때 남들은 이제 방학했으니까 좋아가지고 교문을 밖을 탁 뛰어서 신나게 나가는데 저는 교문에 서서 울었어요. 한 달 동안 다른 동네 사는 친구들 못 보는 게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저희 동네 그 철길이 이렇게 수인선 철길이 있었는데 지금 요즘 같은 한여름날, 맑은 한여름날 저녁 때 되면 해가 시뻘겋게 저녁 노을이 지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 그 철길에 서서 검붉은 저녁 노을을 가만히 보면서 눈물을 쭉 흘리고 하여튼 남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때 저는 울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울고 동네 사람들도 울고 왔냐. 그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너무 창피한 별명이라서 숨기고 싶었고요. 나름대로 잘 숨겼어요. 오랫동안 숨기고 살다 보니까 제 자신도 제가 울보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숨기고 살았고 잊고 살았다 뿐이지 저는 여전히 울보였습니다. 요즘도 찬양 부르며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물론 슬픈 영화를 보면 아내보다 제가 더 펑펑 울고 저는 어쩔 수 없는 울보였습니다. 울보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도 마찬가지죠. 오랫동안 부정하고 살다 보면, 숨기고 살다 보면 그걸 자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고 사는 것 뿐이지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까닭은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 자기의 특징을 알 수 없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는 우리의 코가 괜찮은지 알았어요. 이렇게 작은지 몰랐습니다. 또 다른 어린 시절 고백을 오늘 여러분께 드려야 되겠는데 저는 인천 변두리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니까 늘 그냥 흙에서 뒹굴고 뭐 이러면서 놀고 시골에 뭐 공중 목욕탕이나 제대로 있었습니까? 그래서 늘 꼬재재한 모습을 꾀재재한 그런 몰골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그렇게 더러운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동네 아이들이 그때는 다 그렇게 떼국물을 뒤집어 쓰고 살았으니까요. 다 고만고만했으니까 제가 더러웠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에 사시는 아버님 친구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제 또래쯤 되는 딸을 함께 데리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피부가 하얗고 옷도 깨끗하고
머리도 정갈하게 빗고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났는지 뭐 가슴이 뭐 쿵덕쿵덕 뛰고 뭐 제 기분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꾀지지 않은 아이였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함께 얽혀 살 때에는 우리의 본 모습을 알 수 없지만 죄 없으신 순결한 분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모습, 우리의 깊고 더러운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어느 날 아침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인물과 관련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이 시몬 베드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앨리스트 B학 B+ 이상 줄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때로는 좀 과격한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시몬은 섬세하고 정 많고 의리도 깊고 때로는 판단력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강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이 시몬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굉장히 유식하고 논리정연하고 설득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시몬이 살던 집으로 추정되는 그 집터를 보면 동네에 있던 다른 집들보다 훨씬 더 그 집터가 넓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 동네에서 유지쯤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베세다라고 하는 그 고향에서 꽤나 평판이 좋고 꽤나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업신여길 수 없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에도 굉장히 나름대로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분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전날 밤새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실패의 경험이 다음날 시몬으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동기부여는 됐겠지만 그것들이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시몬으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가장 하기 싫고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이 고백을 하게 만든 까닭은 그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흠없고 맑디 맑은 영혼이 죄에 물든 시몬의 마음을 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눈부신 밝은 빛이 시몬의 어두움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시에서 온 깨끗하고 맑은 소녀 앞에서 자신의 떼국물을 볼 수밖에 없었던 소년처럼 시몬이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을 보게 된 것은 그가 죄 없으신 분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시몬에게는 다른 어느 것과도 감히 견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값진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은혜가 된단 말입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가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결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교회 여러분, 인간이 무엇 때문에 낙원을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인간의 지배욕, 즉 죄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총기 사고도 일어나고 그것뿐입니까?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범죄가 일어납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은 어째서 예전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 아무리 가져도 만족을 모릅니까? 우리의 끝없는 욕심,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무리 인기가 좋고 친구가 많고 아무리 잘 놀고 잘 쉬어도 왜 우리에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아버지의 집을 박차고 나와서 낯선 곳을 전전하는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죄의 피해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의 피해자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짓는 죄의 피해자입니다. 죄는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참된 행복을 되찾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풀어야 할 가장 절대적인 숙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부터 아무리 자유함을 얻어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른 인생짐을 다 덜어내고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도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면 나는 결코 홀가분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극복하고 심지어는 생태계의 위기까지 다 극복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이 위협해 오는 죄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 얻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로부터 이 해결책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가면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책을 사봐야 되겠습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 죄 없으신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통상 다른 것들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 믿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더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더 건강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은혜, 축복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죄를 바라보도록 그 죄를 고백하도록 그리고 해결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영어 공부하실 때 무슨 사전으로 공부하셨습니까? 혹시 웹스터 사전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영영사전, 영어권에서는 웹스터 사전이 굉장히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전입니다. 이 웹스터 사전으로 알려진 데니얼 웹스터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미국의 정치가요, 또 언론인이요, 학자요,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데니얼 웹스터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웹스터는 큰 도시에 살았지만 도시의 큰 교회에 나가지 않고 항상 시골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예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데니얼,
왜 그렇게 시골 교회만 찾아가서 예배를 하시나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얼굴을 아는 도시의 큰 교회에 나가면 목사들이 정치인 웹스터한테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를 모르는 작은 시골 교회에 가면 나에게 필요한 소리, 즉 죄인인 웹스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들려줍니다. 이것이 제가 듣고 싶은 설교입니다.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웹스터 씨가 나왔다.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은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를 더 듣기 좋아했던 인물.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설교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어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고백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야만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참된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죄를 들키지 않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대부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셨습니다. 1992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상 후에 섬기시던 영락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그 수상한 축하 연회가 벌어졌습니다. 그 연회 석상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참회 고백을 하셨습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생애 가장 영예로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생애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한경직 목사님을 한국교회가 가장 자랑할 수 있고 존경하는 인물로 만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갈릴리의 어부 시몬이 교회의 기초석,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가 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출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밖에 그 일을 맡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민감하게,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었던 사람, 용기를 내어서 그 죄를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 없으신 분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죄짐을 맡기는 일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사랑니를 뺐어요. 4개씩이나 나가지고 치과 가서 2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사랑니 때문에 당장 고통이 있어서 힘들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사랑니가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는 괜찮지만 나중에 그것이 어떤 치아 건강을 지속적으로 해치니까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 저도 치과가 제일 무서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꼬마가 이빨을 4개씩이나 수술을 해서 빼야 된다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가긴 가야 되겠는데 할까 말까 결단을 내리고 가서 수술을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가지고 너무나 아이가 해피.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행복을 앗아갑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죄를 고백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이 죄짐을 가지고 씨름하는 것 힘겨운 일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있겠어요? 이게 즐거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 무척 상하는 일이고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녀야 되나? 그러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자유함을 얻으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비교회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죄 짓고도 죄 지을 줄 모르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겠다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좋으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봅시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용기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하여 진정한 영혼의 쉼과 회복을 얻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